반갑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필수와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 진행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몇 가지 사항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유대인, 성경에서 나누는 1년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여름이고 하나는 겨울이었죠. 여름을 달리 표현하면 더울 때고 겨울은 추울 때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농사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를 준비하는,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여서 씨 뿌린다, 뿌리 파자, 씨 종자 써서 씨 뿌리는 시기, 파종기라고도 합니다. 겨울을. 대신에 그것에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여름이겠죠. 그 여름을 이 수확하는 계절에서 하비스트, 수확기라고도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파종기, 씨 뿌리는 시기도 있고 거둬들이는 수확기도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추위와 더위, 추울 때도 있고 어쩐다? 더울 때도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다시 말해서 여름하고 뭘로? 겨울 둘로 나눠진다. 이게 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스가랴서 14장 8절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때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요. 그날에는 생수들이 그것들의 반은 앞바다를 향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앞바다는 저 소금바다, 염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해 쪽이에요. 또 그것들의 반은 뒷바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중해입니다. 성경에는 큰 바다, 대해 그러죠. 그걸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리라 이랬어. 그런데 언제 그런다고요? 그 뒤에 표현을 잘 보세요. 여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그것이 그러하리라. 이 말은 언제? 1년 내내 그러하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을 하면 사시사철 그러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점 봐서도 여름과 겨울로 한 해가 나눠지구나. 그리고 별표에 보면 우리가 주로 그 여름에 있는 큰 명절 3가지, 성인 남자들의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서 쇠야 되는 그런 명절 3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여름 시작에는 그 8일짜리 빵 명절이 있었어요. 그 빵 명절의 첫날을 특별히 6월절이라고도 불렀고요. 기억되시죠? 그리고 여름 중간쯤에 가면 77절, 50번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또는 밀수확을 시작한다고 해서 수확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명절이 하루짜리가 있었고, 여름 끝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소위 말한 모든 걸 거둬들이고 창고에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명절이라고 해서 수장절, 막을 쳐놓고 거기서 지내는 명절이라고 해서 뭐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게 여름 끝에 8일짜리로 있었어요.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별표 보면 그 숫자로 시작하지만 그 대단히 다르니까 구별해 주시라겠죠? 그 별표 1번에 수확절 하면 언제가 생각나야 돼? 여름 중간이에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수장절 하면 언제? 여름 끝에 있는 거니까 시간차가 많이 나죠? 수장절. 그리고 수전절, 일명 봉헌절 하면 이것은 한겨울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시간차가 나는 거니까 구별을 잘 해주시란 소리예요. 그 다음 별표 보면 우리는 누룩없는 빵의 명절을 그냥 흔히들 전통적으로 줄여서 뭐라고 해요? 무교절 그러잖아요. 없을 무자에다가 누룩하고 연관된 교자를 써가지고 그 무교절, 누룩없는 빵의 명절 이렇게. 그런데 누룩없는 빵의 명절 하면 사전식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전식의 정의하고 성경이 말한 정의가 다르니까 조심하란 말을 여러 차례 했었죠? 누룩없는 빵의 명절하면 8일짜리가 생각나야 돼요. 그 중에 첫째 날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첫째 날 빼고 뒤에 7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8날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별표에 보면 누르고 없는 빵의 날하고 누르고 없는 빵의 날들 복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날들 하면 8일짜리를 생각하시고 아니면 첫째 날 빼고 뒤에 7날을 생각하시고 날 하면 오로지 첫째 날 14일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만 생각하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별표에 보면 영어로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나 first 빼고 the day of unleavened bread 하면 누르고 없는 빵의 날 또는 누르고 없는 빵의 첫날 방금 했던 말이에요. 이 말 나오면 며칠만 생각하시라고요. 14일만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14일의 특별한 별명이 별표에 6월절이라고 했어. 그 6월절 할 때 6월은 5월 6월 할 때 6월 아니라고 그랬어요. 넘을 요자 넘을 올자 했으니까 조심하라겠죠. 6월절 유대인들의 이집트 속박에서 구출된 그날 해방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를 줬던 것이 마지막에 지난 주간에 했던 설교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1절에 언급된 명절 그 명절 날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 번역할 때 after 2 days는 뭐라 했어요? 이틀 후에 그랬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또 말하지만 이틀 후에 여기서 봅시다 하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하루 후가 월요일이고 이틀 후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 보잔 말이죠. 화요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어 수요일도 보자 이 말 아니에요. 뭐 이틀 후에 was가 아니라 단수동사 was였죠. 있었다 하면 뭐가 뒤에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feast 명절이 있었다. 여기서 말한 명절은 뭐가 있었다? 6월절이란 명절. 6월절이란 명절도 별칭은 빵명절이에요. 무교절이라 부를 수 있어요. 그날만도. 왜? 이 마가복음 14장 1절 내용 보면 이 다른 막 놈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수님 그날 잡아 죽이기로 계획 음모를 꾸민 그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 언급된 명절은 6월절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그 6월절이란 그 명절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는 그런 명절이 있었다 이래야지 뭐 6월절도 있었고 무교절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가 있었다지 둘이 있었다처럼 안 돼요.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필수와 강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 약속합시다. 우리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어쩌고 저쩌고를 영어로 블라블라 그래요. 블라라 블라.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블라블라 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이 블라블라 한다가 아니라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영어로는 must 블라블라. 영어로 MUST 있죠? must 블라블라. must 블라블라는 블라블라 한다가 아니라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번역되는 군열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는 한 것은 블라블라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must 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블라블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꼭 블라블라 해야 돼. 그게 필수거든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영어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요? MUST must라고. must. must 블라블라 이러면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그런 느낌을 주는 다른 영어들도 여럿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거기 별표에도 보시면 부사 그 SURELY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거기 별표 보세요.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는 must 블라블라고 또 부사로는 반드시 꼭 확실히 틀림없이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surely 보이죠? 또 부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말로서 결코 절대로 뭐가 아니요 할 때 never나 in no wise 이런 등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 말고도 이미 다 봤지만 막 시편 2편 12절 가보면 막 시간이 촉박하다 급박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곧 머지않아 이런 번역되는 surely 뭐 버러리를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참고 한번 봐보세요. 곧 머지않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shortly 해도 좋고 shortly 해도 좋아. 알겠죠? 네. but a little, but a little while 해도 좋고 but a little 해도 좋고. 알겠죠? 네. 그런 말들은 무슨 말이라고요? 곧 머지않아 이런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급박하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이런 걸 강조할 때 쓰시는 영어예요. 이해하겠죠? 네. 그때 쓰시는 말씀이라고. 그 시편 2편 12절 보세요. 시편 2편 12절.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에요. 그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얼른 영접하라 이 말이죠. 네. 받아들이라 그 말이요. 믿으라 그 말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라. 근데 분노만 하고 계셔? 안 믿는 놈들을 대상으로 머지않아 심판하지. 근데 그게 급해 지금. 곧 오시니까. 그러고 나면 끝이거든.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분의 진노가 언제 타올라? 곧 오셔가지고 우리 데리고 간 뒤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함께 내려오시잖아요. 네. 우리 데려오고 난 뒤에 땅에 난리가 나. 이해하겠죠? 그분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때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예요. 그때 믿지 않는 자들 다 세상 말로 작살나. 이해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거기 영어로 둘째 줄에 but a little 나와요. 네. 근데 이것을 그 비교에 나와 있는 번역본들로 한번 봐보세요. 1, 2, 3 번역본 보면 but a little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조금이라도, 조금만, 어떤 양이나 정도로 번역했죠? 네. 시간으로 번역 안 했죠? 네. 그러니까 1, 2, 3을 보면 어떤 촉박함이 안 느껴져요. 네. 알겠어요? 급박하다는 게 안 느껴져. 오히려 여러분 4가 지금 그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나 번역 참 좋은데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의 길에서 망하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 진노가? 이거 급하다.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위에 1, 2, 3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네. but a little은 양이나 정도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의 촉박함을 알려주는 그런 부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써서 말씀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은 필수와 강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구절들을 쭉 좀 살펴보자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66번째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66권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책이 뭐라고? 계시록이요. 예, 계시록 기록자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란 책을 보면 그 책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해요. 많은 예언들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그 책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 중에 일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일어나요. 그 책에 적힌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실행될 거예요. 왜요? 왜? 거짓말 없이 참말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must 블라블라를 사용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주실 때 must 블라블라 이렇게 하셔요. 블라블라 한다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한다. 이거 하는 게 필수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란 책에 나오는 그 책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먼 시점에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시점이 아주 멀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역시 거짓말 없이 참만만 하니라 하나님께서 곧 머지않아 이런 말씀을 써가지고 표현을 강조해서 주시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책인 계시록 보면 시작과 끝부분에 영어 must 블라블라를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꼭 블라블라 할 거야. 다시 말해 블라블라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리고 느긋한 예언이 아니라 매우 어떤다. 촉박한 예언임을 알려주시려고 아까처럼 머지않아, 곧, 영어로 뭐 surely, thoroughly를 이런 걸 써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요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66번째 책의 제목을 보면 거기 별표처럼 돼 있어요. 별표 영어 보이세요? 별표처럼 The Revelation 할 때 Revelation은 보통 계시록 이렇게 해요. 그다음 O 다음에 S 있죠? 이게 성도라는 영어 세인트 있죠? 거기에 첫 자만 땄어요. John은 요한이고 The Divine은 보통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래요.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1611년도 그 발행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66번째 책 제목이가 여러 개 돼 있다고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뭐다? 계시록이다. 이미 거기 제목에가 요한이 나와 있어요. 네. 요한이 나와 있어. 계시록 이 말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장 1, 2절이 시작돼요. 거기 한번 봅시다. 이거 다른 번역본들하고 다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거기 영어로 봐봐. 곧 일어나야만 해. must 들어있어요? 그냥 블라블라 한다가 아니라 블라블라 해야만 해. 블라블라 하는 게 필수예요. 꼭 블라블라 하게 돼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에게 주신, 그는 누굴까요? 이미 앞에 요한 한번 제목이 있었죠? 받을 수 있어. 대명사로 요한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뭐 요한에게 준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들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분께서, 그리고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분은 이미 앞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통해 자기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것은 뭐겠어요? 셋째 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계시를. 알겠죠? 그것을 보내어 보여주셨더라. 그는 누구겠어요? 요한이. 그가, 왜? 거기서 주어가 그가 해놓고 맨 끝에 가면 기록하였더라 그러고 나오거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을. 그리고 그는 요한이죠? 지가 본 모든 것들을 어쨌더라? 기록하였더라. 이해하겠어요? 뭐 요한계시록이란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언들인데 반드시 어쩐다? 일어난다. 아까 첫 마디에 must를 써서 말씀하시니. 이해하겠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이란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22장이거든요. 22장 끝부분 역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꼭 일어나야 될 거다. 필수다라고 증언하세요. 거기 계시록 22장 6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였더라. 지금 어떤 천사가 요한한테 말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전한 이 말들은 충실하고 참되도다.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곧 행해져야 될 일을 보이시려고 자기의 천사를 어쨌다? 보내셨도다. 지금까지 말들은 다 어째져야 될 것들이라고요? 곧 행해져야만 될 것들. 곧 행해져야만 될 것들을 때 영어로 필수임을 알리려고 must를 썼고, 촉박함을 알리려고 뭐요? shortly 쓴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걸 느끼면서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란 책에 적힌 내용들, 예언들은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바울 있죠,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 로마 가서 죽었잖아요. 그랬어요? 로마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생전에 그 살아있은 순분의 기회에 로마에 못 갈 수도 있어. 안 갈 수도 있었을까요? 그냥 안 갈 수 있었을까? 자기 의지로 못 갈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해야만 될 운명이었어요. 온갖 교철을 겪으면서도 여러 지역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다녔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신앙선배 바울한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참고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 주셨는가? 그쪽 이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바울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네. 바울아, 기운을 크게 내라. 이는 왜냐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왔듯이,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만 하리라. 이랬어요. 뭐 로마에서 증언하리라요? 해야만 하리라요? 해야만. 거기 must를 쓰잖아요. 보이세요? 네. 뭐 로마에서 바울이 가서 예수님 증언하는 것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예요. 필수. 그렇게 돼 있어. 알겠죠? 네. 필수요. 뭐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이 신앙 선배 바울이 그 로마 황제 시저 앞에 데려감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 또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당시 그 압송선에 함께 탄 선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태풍으로 죽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 그렇지 않았어. 만약 단 한 명이라도 태풍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버려.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없으신 참 존재이시잖아. 말씀하면 실행되잖아. 거기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한가? 막 태풍만 나서 배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카이사르 시저예요. 카이사르 앞에 데려가져야만 하느니라.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만 돼. 이게 필수예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모두를 네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만 산 게 아니라 다 살아. 죽을 사람 없어요. 네. 이런 말들. 거기 must를 쓰잖아요. 참고로 우리 이 모임 안의 구성원들, 교회의 구성원들 다 하나님 계획을, 뜻을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주장만 할까? 그냥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 뜻에 맞는 주장만 하고 살까? 아니에요. 별 웃기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놈도 있어요. 크리스천이 그런 놈들 보고 뭐라게? 이단이라게, 이단. 알겠죠? 네. 이단이라고. 이단이 있어요. 또 이단이 있는 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른 성경 주시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봐봐. 좀 무서운 엄청난 이야기죠. 네.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도록 너희 가운데 무엇들도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이설 주장하는 들, 이단 파당들도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해. 그럼 반드시 있다고. 알겠어요? 반드시 있다고. 있는 게 필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잘 바른 성경으로 살아야겠지. 근데 이처럼 성경에는 블라블라 한다가 아니라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영어로 must 블라블라. 즉 블라블라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사항이다. 이 표현 써서 강조하는 진리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블라블라 해야만 한다. must 블라블라를 써서 당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이고 뭐다? 의무다. 알겠죠? 필수이고 의무다. 그리고 그런 말들 말고도 아까 막 곧 머지않아 이런 표현 써가지고 시간의 촉박함을 알려주는 애언 진리 강조도 있었죠? 네. 그거 잘 보라고요. 또 부정어, 부사 막 결코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를 써서 더 진하게 강조하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요. 네. 여러분, 혼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죄들의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지옥 삶의 용서를, 면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가 뭐예요? 구원 받는 거죠. 네. 구원 받는 거에 필수요. 물론 혼의 구원 받은, 이미 받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 이유, 그 받은 이후에 뭐가 필요하고 삶이 매우 중요하고. 왜? 구원 받은 건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니까. 알겠죠? 네. 성장해야 되고. 그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해. 알겠죠? 네. must be born again이요. 다시 태어나는 건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뭐다고? 필수다고. 안 그러면, 다시 안 태어나면 절대로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그걸 강조하려고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게 필수다 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필수 원칙이 다시 태어남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는 게 필수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다시 태어나는 게 필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막 뼈를 깎는 고행이나 금욕에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수준 높은 교육받아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오직 누구만을, 예수만을 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만을 성경이 말한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다시 태어나라 이런 명령들 나오면 막 성격이나 성질을 개조하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에요. 뭐 우리 집 대대로 가져온 종교가 기독교였니? 내 자신도 기독교에 지금 들어온 지가 십수년 됐니? 나는 뭐 모태 신앙이니? 이런 자랑질로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어느 누가 그 무슨 짓을 해도, 그 어떤 주장을 해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를 뭘로? 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뭘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자는 여전히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죄인 신분의 지옥행 표를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죄들의 용서를 받았냐? 이런 질문들 던져볼 때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혼의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뭐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 못 들었어요? 제 경험으로 황당한 대답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막 수련회 갔는데요, 마지막 날 밤 막 찬송가 부르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사람도 있고. 알겠어?
또는 친구 따라 교회당 방문했는데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막 터져나오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 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경험은 수천 번 해도 다시 태어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 요한복음 3장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어쩐다? 다시 태어나야만 하느니라. 알겠죠? 영어로 못 써서 must 써서. 뭐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전하기 전에 어떤 질문이 있어야 돼? 즉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 당사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게 필수인 게 뭐냐고. 거기서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처럼 질문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런 질문이 속에서 있어야 돼. 그 바울 일행한테 빌립보 간수가 물어봤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내가 무엇을 불라불라 하는 게 필수냐. 알겠어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해주셔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라? 믿으라고.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성경에 말한 그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전해줘야 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그 누가 그 빌립보 간수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은 질문해도 다 16장 31절과 동일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세요? 이런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마리아 중보받아야 된다더니 이미 이 땅 떠난 그 세인트 뭐 성인들이 뭐 빌어야 된다니, 뭐 물로 침례받아야 된다니, 세례받아야 돼, 자선 베풀어야 산다니, 죽어봐야 한다니, 요따위 말들 하면 안 돼.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을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아 앞으로. 그러세요? 하나님 이 땅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 부지런히 찾는 사람한테 상 주거든. 그 히브리서 11장 6절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쩐다? 불가능하다. 이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의 보상자이심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그냥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믿어야만 한다요. must believe예요. 이래야 된다. 이게 must 블라블라로 표현되는 진리가 아주 많다고. 그래서 자, 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여. 누구만을? 예수만을. 예수만을.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요. 그 길밖에 없다니까.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대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그 역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충분히 하늘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갈 수 없어.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 예수 안 믿으면 하늘 가는 방법은 없어. 알겠어요? 구원받을 일은 없어.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게 정해놨으니까. 그걸 필수 조건으로 삼아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나라는 방법을 안 쓰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하늘본부 지키고 있는 그 하늘로 가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고 저그들 교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찌해야 된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만을 통해서 어찌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뭐 모하메드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을 통해서.
뭐 사도행전 10장 43절처럼 그분에 대해서 모든 대언자들이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고 증언하니라 나왔죠. 누구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겠어요? 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반복 계속해.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안 간다고. 이해하겠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예수 받아들이는 것만이 죄들을 제거하는 방법의 필수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버 같은 부정어를 써서 그 필수 진리를 강조하시는 경우도 있어. 그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뭐라겠는가? 희생물들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들이 제거될 수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뭘 몽땅 갖다 바친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러면 될 건데 거기 제거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면 될 건데 네버를 쓰잖아. 네버를 쓰면 절대로 그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이에요. 머스트 진리를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글쎄요? 머스트 진리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크리스천은 하나님께만 절해야 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건 선택이 아니라 뭐? 필수사항이에요. 우상들의 경배하면 안 돼. 누가 그래야 된다고? 크리스천이. 다시 태어난 영, 하나님으로부터 이식받은 영, 그 영 안에서, 알겠어요? 다시 태어난 그 영 안에서, 그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말이요. 그런 사람으로서 경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경배해야 돼. 알겠어요? 막 딴짓거리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거리 하면서 경배하면 안 돼. 크리스천이라도. 아무렇게나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 영으로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막 이상한 방법을 써서 경배하면 안 되겠죠. 거기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뭔가 나온 거 봐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죠. 신을 일컬어 영 그러죠. 인간은 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이 바로 영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신이 말이에요.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뭐요?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만 하느니라. 그렇게 경배하는 게 뭐다? 필수다. 알겠어요? must, 필수다. 선택이 아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해. 필수예요. 어떻게 경배하는 게 필수라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알겠어요? 그게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놈을 그냥 비교 역본처럼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따따붙하고 있으면 안 돼. 맨날 예배 시간에 요지라라고 있어 목사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거 뭔 말이요? 신령과 진정이 뭔 말이요? 어디 신령이 산신령 준 말이요? 진정이 그냥 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게 해요? 말도 안 되잖아. 알겠어요? 얘들도 말도 안 되니까 개정판에 가서는 뭐과 뭘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약간 머스트 진리가 너무너무 많다고. 거기서 하나님이 머스트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확률이 100%요.
반드시 다 이루어져.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봐봐. 모세의 법은 창세기부터 저 5권이요. 그리고 선지서들의 여러 대언서들 있죠. 그리고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은 어쩐다? 성취될 거야. 틀림없이 된다고. 되어야만 한다. 그냥 헛소리 안 해놨다고. 꼭 이루어진다고. 알겠죠? 이루어질 확률 100%라고. 필수라고. 여러분, 예수님 그 죽은 뒤에 묻히고 사흘 후에 부활했죠. 그랬죠? 묻히고 나서 셋째 날 부활했잖아요. 뭐 그거 필수였을까? 그냥 필수라고 나와요.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줘요. 막 요나 예를 들어주죠. 요나가 죽어갖고 고래 뱃속에서 그 새 밤 동안 시체로 있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나도 그렇게 돼야, 이 말씀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꼭 그렇게 들어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고, 뭐 이런 말들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고, 또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고, 이런 건 선택이다. 필수라니까. 그 필수를 보고 막 기절설 펴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 가봐. 그때부터 쭉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원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을 겪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져야 되는지를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랬어. 그랬어요? 거기 must에 걸리는 동사가 여러 개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가 있고, 겪는다가 있고, 죽임 당한다가 있고, 다시 일으켜진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must가 걸려. 그래져야만 한다. 그렇게 되는 게 뭐다? 필수다. 필수다. 알겠어요? 필수다. 다 그 막 고난 겪는 일까지 다 정해져 있었다니까. 알겠어요? 그게 그냥 정기고문 당해서 죽으면 안 돼. 피 흘리고 죽어야 돼. 알겠어요? 이게 다 필수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겪고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일어나야만 했음을 공표하고 주장하였더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알겠어요? 거기서 고난 겪어야만 했고 다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죽음 후 부활이 있어야만 했다. 그게 필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must를 쓰기도 했고, 또 반드시 꼭 틀림없이란 부사 need를 쓰기도 했어요. 그 need에 s 붙여놔가지고 동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꼭 반드시 surely 이런 말로 가되었어요. 거기서 필수 진리 중에 하나 더 말해봅시다. 여러분과 저 앞으로 몸 변화 있을까요? 우리 이 재질의 몸이 다른 재질로 바뀔까요? 아멘이라니까요. 반드시 꼭 있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데려가는 순간 바꿔주잖아요. 그러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묻혀있더라도 바꿔준다니까요. 그게 필수예요. 필수.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4절 봐봐. 베드로 고백. 내가 자기 이제 곧 죽겠다는 소리요. 내가 뭐잖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느니라. 지금 입고 있는 몸 벗어야 된다고 말하면 죽는다고 말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가봐. 이는 이 썩을 것, 지금 요 흙으로 된 이 재질의 몸이요. 이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만 해. 그냥 입는다에 입어야만 해. 입어야 must요. 이 죽을 것이 불멸을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 뭐 우리의 이 몸은 어쩐다고? 우리의 이 몸의 재질이 흙몸에서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것은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라고.
세상 사람들이 에이 뭔 그런 일이 있다냐. 아니라고. 필수라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뭔 그런 일이 있다냐 이런 식은 어떤 사고예요.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이 나중에 가봐. 나중에는 말이야 세상에서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도 한다니까. 영상통화. 요런 말 그때 했어봐. 조선시대 누가 그 말 했으면 어쨌겠어? 저거 저 가불었네. 비오도 막 열어불지. 알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막 이런 말들 몸 변화 이런 거 말하고 있잖아요. 뭐 데려간다 휴거 말하잖아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하지. 알겠어요? 그러나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라니까. 머스트 딜 중에 또 하나. 여러분들 몸 바꿔서 데려가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 이 땅 떠나서 하늘 가면 이제 어떤 재판이나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들 재판정 앞에 꼭 어디 그 피의자만 불러가요? 참고인도 불러가지? 다 불러가잖아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 그거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 거기서 우리가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 성도들의 공통사항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must란 조동사를 may로 바꾸면 안 돼. may는 뭐일지도 몰라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어찌해야 된다고? 나타나야만 해. must appear. 알겠어요? 나타나는 게 필수다 그 말이요. 필수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살아라고. 알겠어요? 그때 상 많이 받으려면. 이제 조금 몇 마디만 더 보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그 영어로 surely 반드시 꼭 확실히 틀림없이 말이요. surely. 또 별표에 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코 절대로 뭐가 아니할 때 never. 좀 이따도 또 나오겠지만 in no wise 체크하면 해봐. 이거 한번 배워둘만 해. 했어? 거기에 wise 체크해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wise 하면 맨 형용사로서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거 배우잖아요. WISE 번호.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서 명사. 여러분들 명사로서 방법, 방식, 방향 할 때 way 있죠. way. way. W-A-Y. 그와 비슷한 뜻이야. 요 wise가. 명사로. 그러면 거기 wise 자리에다 way를 써봐. W-A-Y. 그럼 in no way 그 말은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여. 어떤 방식으로도 아니여. 그 말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부정어를 강조할 때, 뭐 어떤 진리를 강조할 때 쓰시는 부정어요. in no wise. 뭐 wise 자리에 뭐 써도 된다고요? way. way 빼고 wise 써도 in no wise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방향으로도 아니에요. 막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시계 달려있죠. 시계. 시계가 클락이에요. 클락. CLOCK. 클락 뒤에다가 WISE를 붙여봐. 뭐 클락 와이즈. 뭔 말이냐면 저 시계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 말이에요. 클락 와이즈가 시계 방향으로 이 말이에요. 뭐 클락 와이즈가 시계 방향으로면 클락은 시계고 와이즈는 방향이죠? 그 말이잖아. 또 저 앞에다가 반대다 NT 쓰면 NT 클락 와이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 영어는 쉽게 쓰거든. 그런 데서 봐서 와이즈가 방향 방식이란 뜻도 있구나. 바로 in no wise는 어떤 방향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다 의미니까 강한 부정어구나. 이해되죠? 네. 그 요한복음 6장 35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의 의미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것 보고 우리는
영생 그래. 글쎄요? 영원히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픔이 있어 없어? 없어. 배고픔이 없다, 줄이지 않는다 할 때 영어로 뭐라겠어? Never hunger 그랬어.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never 자리에 아까 in no wise를 써도 돼. 알았어요? 네. 그런 걸 써도. 이 말이 진리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강조하시는 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쩐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거기도 never thirst 썼죠? 네. never를 써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마 않는다, 결코 블라블라 하지 않는다 이러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계속해서 보존될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확률 100%요. 100%요. 왜? 결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거든. 거기 마태복음 5장 18절 뭐랄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법에서 1.1핵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기 때문이라. 보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변개된 말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씀은 사라질 일이 없어. 계속 존재해야만 돼. 그게 필수예요. 사라질 확률 빵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끝에 결코 할 때 영어로 뭐라고 썼어? 그 파란 것을 in no wise 그자네. 알겠어요? 또 in no wise 나오니까 또 번역하면서 뭐 지혜롭지 못하다거네, 현명하지 뭐 이러면 안 되고, 그 wise는 명사라고. 거기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사라져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평범하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 부정은 not 대신에 never를 쓰면 강조하시는 거고. 알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신앙생활 과정이 삐끗하면 그 자격 잃을 수 있어요? 아들 안 될 수 있어? 쫓겨나서 버림받을 수 있어? 숨 끊어진 뒤에 하늘 가는 게 취소될 수 있어? 하늘 취소되고 지옥 갈 수 있냐고? 없어. 거기 요한복음 6장 37절 뭐라고 하신가 봐봐. 내게 오는 자를 나는 쫓아내지 않아. 근데 그거 강하게 뭐라게? 결코 내쫓지 않냐. 그랬어요? never의 부정어 아까 했던 거 뭐 나왔어? in no wise 나왔잖아요. 그랬어요? 이거 편하잖아요.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 가면 뭐라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또한 너를 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평범하게 안 버릴게가 아니라 절대 안 버려. 버리면 요 세상 놈들 그 내 손에 치지 뭐 해도 또 비슷한 소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니까. 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신이시고 성경이 말한 그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여. 바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요. 뭐 그 하나님 다시 오실까요? 그래! 반드시 그러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필수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속히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 계시록 22장 20절 봐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리라. 거기서. 뭐 곧 오신다는 거 속히 퀵클리로 알겠죠? 반드시 틀림없이 슈얼리 써가지고 이게 필수란 거 알겠죠? 왜?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셔야 되거든. 그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뭐라게? 이는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통치하셔야만 한다.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게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다. 누가 안 맡기고 직접 통치하신다니까. must reign이에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오실 확률
100%고 있잖아.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일명 여러분들 말하는 천년왕국, 그 왕국은 망하지 않고 계속된다니까요. 안 망한다니까. 그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예언이 돼 있어.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이다. 그러세요? 예언이에요. 그것은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멸망된다게 절대 안 된다게 안 된다고 네버 써서 강조하잖아요. 알으세요? 그래서 보이세요? 오늘 여러분들 쭉 보니까 왜 제목을 필수와 강조라고 된 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주신 사항들이 뭔지, 필수라고 했으면 아 이렇구나, 이게 필수인 예언이면 이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에이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이건 확실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특별히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부정어를 이용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진리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절대로 한번 크리스천 되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알차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